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19장 본문은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시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의 원인은 결국 18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악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거의 정신병과 같은 그런 정신병에 해당할 정도로 거의 통제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사울의 행동에 대한 주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죠. 통제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 했던 이 사울에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행동들과 그에게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그를 통제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제목 그대로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회개를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왕위에서 비록 폐위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사울의 삶 자체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울의 삶에 갑자기 다윗을 등장시키신 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이 되도록,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도록 다윗이 이렇게 등장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라이벌 구도로 세워진 그런 일도 있지만 협력자, 조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협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음악 그 수금을 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낫게 하는 그런 치료사의 역할을 했고, 또 사울과 이스라엘이 위기, 그 블레셋과 골리앗 가운데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렇게 군대 장까지 맡으면서 결국에는 그의 사위가 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력자로서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탈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만 보고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만 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끌어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보내시고 또 조력자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가 왕이 되기까지 국정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이 상황들을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가 사울의 왕위에 있을 때 이 다윗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나라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자신의 조력자로 보았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력자로 보고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나중에 왕위를 물려주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더라도 그를 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력자로 보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다면 그가 왕위에 내려오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삼고 정신줄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끊임없이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 악을 계속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건을 좀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이 오히려 정적인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자신의 가장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이 자녀들이 왜 자신이 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도와주게 되었는가? 이 모습은 사울의 모습 자체가, 사울이 행하고 있는 일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다.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이렇게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옳은 것입니까? 옳은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증인을 세우신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들, 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서기까지 하면서 지금 다윗은 죄가 없다라고 하심과 동시에 사울의 행동이 지금 너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울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그 장소까지 추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놀라운 모습이 이제 이 사건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간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도무지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자 사무엘에게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그들을 죽이려고 이제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 전령을 보낸 그 전령들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루 종일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옷을 벗고 나체로 예언을 하면서 누워 있었다라고 24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개입을 하시고 그만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그만해라. 너의 악행을 지금 그만해라.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여기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옷을 벗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복을 벗기셔서 수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충격요법이죠. 사람이 막 정신을 놓고 막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충격요법이 좀 필요합니다. 그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왕복을 벗고 자신이 예언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스톱,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울의 입장에서 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고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때라도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로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무죄하고 악하더라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가길 원하시고 옳은 길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기억하면서 비록 사울이 악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악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울에게 계속 개입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메시지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또 내게 옳은 길로 원하시는,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각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함을 쫓아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